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일곱째 나팔 소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 최고의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도 잠언서를 통해서도 또 전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깊은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그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과 또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고 행하고 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요. 예배 한번 일찍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떤 세상의 교육 방법, 교육 내용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근본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체질에 맞게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교육과 이론이 우리의 귀를 만족하고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하죠. 세상의 이론과 교훈과 지식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점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지식은 주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어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혼으로 이론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한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즉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키십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영어로 듣는 자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방법과 길을 제시를 받기는 하지만 많은 성경 지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종교인이 된단 말이죠.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 지식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해도 그 나타나는 삶의 실제와 그 인격은 전혀 딴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혼으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이론으로 배우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내 말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말씀을 들으면 무익하다 그랬어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듣되 육으로 듣지 아니하고 영이요 생명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에게 놀랍게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종교성으로 대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 내 신앙이 종교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상적으로 연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이후의 인생이라도 이전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은 일곱째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일곱 인과 또 여섯 나팔을 보았을 때 다 재앙이 주어졌지요. 오늘 일곱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때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에서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서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이제 왕의 통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연속되는 계속되는 재앙을 봤는데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에서 주어지는 재앙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7년 환란은 끝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의 끝이 나면은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도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1000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에 앉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자들, 즉 마지막 때 남은 왕노릇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날에 가서는 무슨 권세를 받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을 네 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은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우리 앞에서 두 증인도 봤습니다. 앞에서 또 14만 4천 명이 그 시대의 증인으로 산 것을 봤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이 땅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 그랬죠. 넷째는 이 땅에서 끝까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사단에게 핍박을 받으며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지만 7년 환난이 끝나고 나면은 이들이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위에 그들을 심판하는 왕노릇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은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시 동안만 허용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의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악의 분량이 찰 때까지만 허용하는 것이지 무죄한 의인들이 고통당하며 핍박받게 하지 않습니다. 왕의 나라가 임할 때 왕의 자녀들은 모든 핍박 환난이 끝나면서 그동안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왕노릇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이는 잠시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왜 이 세상에는 부당한 피해를 받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기를 힘쓰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고 24장로가 찬송을 하는 것이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거룩하신 왕 앞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신하로서 그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세인데, 이것이 바로 왕을 대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정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만 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형식과 이론과 세상 것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가 폐해지고 하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24장로와 같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드리는 이런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바뀜으로써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교회일수록 이전의 모든 전통과 관습과 형식으로 드린 예배들이 폐지고 그 성도들이 하나 앞에 무릎을 꿇으며 24장로와 같이 겸비한 자세로 왕을 왕으로 대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 회복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될 때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을 모시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자세보다 못할 때 그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한 10분 일찍 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헛술한 왕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복장 자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 성경 하나라도 들고 올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지, 그냥 올 때 주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와서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런 시대의 예배는 이미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앞에 왕이 나타날 때 그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을 왕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이전의 죽은 예배, 썩은 예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배가 폐해지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는 모든 형식이 폐해질 때 하나님은 진정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왕의 심판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마친 후에 신보좌의 대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 자는 양의 나라에 속하게 하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들에서 염소의 나라로 분리되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미 예언을 하셨죠. 첫째,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행한 자들을 보시지 않은 것 같지만 다 보신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 천벌받을 사람이 저런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저런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판의 진로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 놔두시는 것입니다. 돼지를 어렸을 때부터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돼지에게 그 여물을 주는 것은 돼지가 성장하는 그 때를 채우기 위해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제 그 소위 백보좌에서 모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과 두 가지 책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행위록이라 하는 두 가지 책을 근거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해요. 영이 산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하거나 또는 영혼이 떠났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 죽은 자들이라 할 때는 그 영적 육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죄를 지은 영혼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대적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극도로 분노하는 때가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극심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된 교회에 속해서 참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마귀가 주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이 세상 마귀에 행하는 세상 풍습을 따르지도 않고 세상 법대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게 되죠. 딴 사람이 다 가는 회식 자리에 술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회식 자리에 가지 않는 것으로 심한 분노를 하는 시대고, 자기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의롭게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대적하고 분노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바로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선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여기고 분노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상숭배를 반대하고 세상 술문화를 반대하고 악한 문화를 반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분노하면서 대적하면서 핍박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2편 1절에 4절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헛된 일을 꾸미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분노하는 시대가 될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한 그것을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 세상 것을 끊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라, 이것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 결박을 나는 벗어버리고 나는 세상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셔요.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셔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그것을 듣고 웃으시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하게 극도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든지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를 핍박하든지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잘 섬기고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남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남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이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그런 현상보다도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남편이 분노합니다.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시대는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런 말씀을 전하는가? 왜 나에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분노하는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보고 계셔. 누가 분노하는가를 그래서 비웃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시편 2편 9절부터 또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그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할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그러면은 철장으로 질그릇, 여러분들 사기그릇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사기그릇을 깨면은 그 사기그릇이 나와 납니까? 한 번에 박살이 나지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집에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일본 센다이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시끌벅적 야단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 일이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고죠. 그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신호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힘으로 경제가 부강하고 힘이 세고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으로 한번 땅을 움직이면은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는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종들을 향해 분노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과 각을 세우지 말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받을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땅을 밭갈아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더럽혀지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 말을 했지만 그 아들 가인은 땅을 더럽혔습니다. 자기 동생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그 땅이 저주받게 하시고 그 가인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죠. 땅을 더럽힌 자, 땅을 망가뜨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없고, 권세 있는 자,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법들을 냅니다. 누가 그런 법들을 내겠어요? 이 땅을 더럽히는 법들을 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전환 자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법들을 만들어서 땅을 합법적으로 더럽히게 망가뜨리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주일날을 이 땅에서 공적인 공무원들의 시험이 있고 중요한 시험을 다 주일날 보게 해서 땅을 더럽히고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힌 일을 땅에서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땅에 얼마나 많은 땅들에게 우상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경배를 우상에게 하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다스리게 만든 땅을 망가뜨리고 더럽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죠. 첫째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좋은 은혜도 있지만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 대신 그 종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순환도 함께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분노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섬긴 그런 종들, 선지자들에게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자기 종, 자기 선지자가 이 땅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말을 듣고 분노함을 받고 대적함을 받는 모습을 몰라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앞에 전제가 중요하죠.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은 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서러워하지 말라, 억울해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시대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도 없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으면 너희에게는 상도 없다, 그런 뜻으로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여호와의 일이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욕을 먹지 않고, 어떻게 악한 자들이 너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악한 자들이 너를 좋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맞춰서, 악한 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지자가 일을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왜 누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누명을 쓰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하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받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수록 이 악한 세계를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강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악한 사단의 방해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대로 살면은 박해도 없는 것이, 내가 교회는 몸담아 잡고 있어도 세상에 나와서 할짓 못할짓,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세상의 회식 자리에 가서 못된 거 다 하는데 누가 나를 박해하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한다고 말하겠죠. 지혜롭게 세상과 잘 정해서 잘한다고 칭찬하겠죠. 세상에 박해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으려니까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비판과 판단과 대적과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았는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적당히 사람과 타협해서 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적당한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적당히 사람 앞에 비유를 맞추면서 사람을 상대로 살면은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상이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종들의 평가는 이 시대가 평가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옆에는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훈련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위대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그 종을 훈련시키는 가장 악한 훈련자가 항상 대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오해와 대적과 미워함과 멸시와 배척과 이런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종 선지자들을 세운 그 땅에 하나님 왜 그 시대마다 가장 악한 왕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왜 악한 백성들을 세워놓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놓고는 그 옆에 악한 자들 과라와 다단과 이런 자들을 세워놓겠습니까? 모세를 모세되게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악한 훈련자들을 항상 붙여주는 거예요. 훈련자 때문에 훈련받기 힘들다고 포기하면 똑같이 악한 자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 지푸라기 같은 것에 의지해서 낙담하거나 자의식에 빠져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란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리 집사님 하면은 뭐가 우쭐하고 성도님 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건 뭔가 모르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집사에 비교할 수 없어요. 성도는 장로, 권사에 비교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에게나 제가 성도란 말 안 하죠. 보통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는 저는 교인이라고 말하지 아무에게나 성도란 말을 제가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우리말도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 교인들에게 나는 교인이라고 말해요.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집사 중에도 얼마나 안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 권사 중에도 안 거룩한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직분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직분은 거룩하게 산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성도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래서 성도들,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무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무리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사는 사람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단이 주는 이런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지식, 이론, 세상 원리들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야 성도가 되고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 이론과 같이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여러분들 교인 차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교인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자체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이 세상 죄와 싸워서 구별된 삶, 거룩함을 끝까지 이기는 삶, 그런 사람이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숨을 걸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내 힘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거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직분이 높은지 적은지, 지위가 높은지 적은지, 지식이 있든지 뭐 그거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교회에서 온갖 지위와 큰 자라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죠. 주의 이름을 높이지는 않죠. 상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높은 명성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상이 없었지만 정말 초라한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서도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는 상을 주셨죠. 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조건 여건이 아니고 그 중심을 봤어요.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 그걸 보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연복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연보하는가를 다 보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셨지만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2렙돈 1-2천원의 작은 헌금이죠. 그것을 넣는 과부의 그 마음을 보았죠. 왜?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못 섬긴다, 그건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섬기는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오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는 자세부터 다를 것입니다. 집에서 주일날 교회를 떠나는 시간과 마음 자세와 복장부터 다를 것이에요. 이 땅에 부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 앞에는 초라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세상에 초라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 앞에 부유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남한 땅은 살기가 좋아져서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교회 예배드리는데 몇십 리길을 길어와서 산 넘고 물 건너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코앞에 있고 차로 그저 몇십 분 내면은 다 올 수 있는 그런 예배들도 예배 하나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하나 갖춰서 사모함으로 드린 예배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온갖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면서 지갑을 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화점 물건보다도 더 값진 하나님의 정령 같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정말 로또를 가지고 필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북한 땅에는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이 없어서 중국에 가서 머리에 성경을 암송해 가지고 가서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 하나 가지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도 성경 가질 수가 없어요. 집에 성경을 몇 권씩이나 갖다 놓은 것도 예배 때 한번 가져오기가 그렇게 힘든 이런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닌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그들이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 보시는 거예요.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성전을 보여주셨죠.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요한이 그걸 봤죠. 하늘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땅에는 이미 성전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땅에는 그 언약궤도 없어졌어요. 이런 비참한 이런 현실 속에 요한은 환상을 볼 때 하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언약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그대로 보존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그렇지만 그 에덴이 없어지지 않고 화영권과 그룹들로 보호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는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 시대 모든 것이 회복될 때는 하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에서 바로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예배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이 그 하늘 성전에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것을 봤죠. 그 성전을 봤는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봤어요.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뭐 거룩한 성전에 이런 것이 있을까? 성전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건 우리가 앞에서 6인과 6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임한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땅에 번개가 치는 것이 우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지진이 있는 것은 지각 대변동으로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박이나 우레가 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주어지는 번개와 우레와 우박과 지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센다이 지진이 우연히 지각 충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런 수단, 무기들을 가지고 이 땅을 징계의 수단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수단, 도구들이 다 예비된 것을 하나씩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의 폭동과 전쟁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해일과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다가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처음과 끝이 있고 좋은 것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마지막 때 최후 승리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을 이전의 전통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사는 모든 종교의 행실을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의 기점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전의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영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